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포함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시대는 상대주의가, 그러니까 비교해서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낫고 아니면 누가 더 못하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만연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못한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의 문화와 생각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더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를 더 많이 이뤄야 하고 그렇게 성과를 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고 그 위로 올라서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되고 이겨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것까지 다 쟁취해야 내가 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잔인한 냉정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질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을 분별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는 능력들을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유다가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거나 듣거나 했을 때 쉽게 베드로와 유다 중에 누가 더 죄인이지? 누가 더 나쁘지? 누가 더 그래도 좀 덜 나쁜가? 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대적인 것, 비교하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조차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10명의 제자는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망간 10명의 제자들. 여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들 중에 누가 제일 나쁜가? 누가 그나마 나은가? 에 대한 어떤 답을 이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이 유다의 죽음을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또 사용해요.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본문으로 제시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본문이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했던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인가? 누가 더 그나마 나은가? 아니면 자살한 사람이 지옥에 가나? 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한 본문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그 사건이 누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겼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스스로 뉘우쳐서 받았었던 그 은 30, 대가로 받았었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러 갔어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앞에도 나와 있을 건데 쉬운 성경에는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또 어떻게 돼 있냐면 he repent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했대요. 죄를 뉘우친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졌구나 내가. 그 마음에 죄 지은 그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들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다가 왜 대제사장들에게 갔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대제사장들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우리 쉬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너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That's your responsibility. 그건 너의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유다의 죄의 문제가 유다 자신만의 문제였을까? 유다 자신만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레위기 16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임명된 제사장은 거룩한 모시옷을 입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는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씻는 이 예식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건 너가 당해. 그건 너의 문제야. 그건 너의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문제는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였어요. 자신들이 제사장인 이유인 거예요.
유다를 대신해서 죄를 씻는 것. 속죄하는 거죠. 그죠? 속죄. 자신들이 제사장이 된 이유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무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다의 죄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그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거죠.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모든 대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모든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과 그 사건에 인볼브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들 중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명의 책임감 있는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행하는 대제사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24절이에요. 24절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빌라도가 얘기해요. 재밌는 건 대제사장들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당해라. 똑같아요. 그건 너희들의 문제다. 그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권력자,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무죄함,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노센트하다라는 걸 주장하고자 했어요. 손을 씻음으로써.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정치적인 권력, 그 지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중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 불의한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빌라도가 통치자로서, 총독으로서, 왕의 그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무책임한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 빌라도에게 주어진 이 권력, 정치적인 힘은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사회의 평안과 안정과 정의와 이런 것들을 잘 감독하고 관리하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그 힘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만 사용한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여기 나오는 총독 빌라도는요, 자신들의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하는 일,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정의를 위해서 다스리는 일,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는 그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죠. 그 책임은 내게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건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패한 대제사장, 실패한 통치자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한 대제사장으로, 실패한 통치자로. 이렇게 이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정으로 책임감을 가진, 진정으로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통치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게 하고 하는 그 직분을, 그 직임을 다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그런 대제사장과 통치자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책임감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대체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 군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 번 나눴었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원래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온전히 이룰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성만찬을 가르치시는데, 이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앞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도 정확하게 명시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하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만이 오직 한 사람의 책임감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그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셨다 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빌라도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또 선포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말을 거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질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책임감 있는 통치자로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다 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대제사장들, 총독 빌라도처럼 우리에게 그건 너의 문제야, 그건 너의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건 나의 문제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나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될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빌라도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무죄하다는 걸 주장하려고 손을 씻었어요. 상징적으로 손을 씻었어요. 그 법정에서.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손을 씻는다 하더라도 그 빌라도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치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했었던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은 죄를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유다는 대제사장들의 거짓된 그 말을 듣고 그건 너의 문제야, 너의 책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살을 택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해요.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린 자꾸 다른 것들을 갈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증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누가 더 죄인인가, 누가 덜 죄인인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도, 도망갔었던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획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도, 심지어 무죄한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둔 총독 빌라도도 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러 오신 대상들인 거예요. 그들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끊어 안으셔서 나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더 잘못했어. 내가 좀 더 나아? 나는 그래도 이 사람 같진 않아.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은 자로서 우리 마땅히 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면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누구보다 좀 낫고 누구보다 좀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셨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단 한 사람의 완전한 대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셨대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대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 영상의 그 직분,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왕 같은 대제사장의 권세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하필이면 우리가 이 2019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밴쿠버 땅이라는 곳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또 각자의 그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양한 그룹들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시간 이 장소에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있는 곳,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나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소망해요.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분열하거나 편가르거나 하는 중심에 있지 말고 화목해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죠? 그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이 일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고 화평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들려지고 생각나게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